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소. 그들도 잘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 이후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 3절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 이후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348장입니다. 오늘 힘차게 찬양 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너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49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99장입니다.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한 상지 온 천하 만미 승리의 은아래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틈타는 그 마귀 세력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정말 영적으로 끼어서 늘 정말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복음 붙잡아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영적 상태가 정말 마귀에게 놀아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사명 깨달아지고 영적 문제가 발견되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뭘 누려야 하는지 말씀으로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취시켜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 복음 가진 전도자로 하나님 사명 가지고 미션 가지고 이 땅을 살리고 세계 복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머리 짚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귀로 틈타지 않도록 마귀를 허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오직 복음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주업은 정말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업이 바뀌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성공자의 인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에 정말 붙잡힘 당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 주여 여기 있사오니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오직 기도로 오로지 정말 주만 바라보고 복음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깨달아지며 들려지며 생명이 되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며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셨다가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이 보여지게 하시고 이 시대가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들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보여져야만 말할 수 있고 보여져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가족들의 얼굴에 지저분한 것이 묻어 있고 상처가 돼 있고 또 실패하는 그 과정이 보여지는데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어찌 얼굴을 닦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적 상태가 보여지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복음 가진 자의 응답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림이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는 누림 속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 영상으로 드리는 주의 종들을 기뻐하시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흔들리지 속지 않고 전도 운동, 제자 운동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4절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되죠. 인생이. 그죠? 생각이 복잡한 거하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생각을 늘 하는데 어떤 생각을 좀 하냐면 항상 여러분의 인생에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을 좀 살아야겠다라고 늘 생각하고 다니세요. 가치 있는 인생. 그게 의의 무기하고 같은 거예요. 아셨죠? 늘 가치 있는데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이런 생각을 하면 육체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육체는 따라가는데 육체의 소욕이 열을 끄집어 당길 때가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항상 구상하고 생각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게 유 목사님 말하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이사모의 컨셉이 뭐야? 그러면 소이사모만의 컨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의 가치 이런 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컨텐츠라는 내용이죠. 본질.
그럼 이제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 교회와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가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 다른 거 아닙니다. 생명운동, 복음운동.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운동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뭘까? 성교입니다. 그거면 되지 뭐. 맞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뭘까? 할 때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는 거 아시죠?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미치겠고 죽겠고. 그 이유를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행복하다. 100% 거짓말하고 사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놓고 팔딱팔딱 뛰는 데게 죽은 거 몇 시간 지나면 죽는 거지. 나무가 아무리 이뻐도 나무가 뿌리 뽑혀 있으면 그게 죽지 그게 삽니까? 여러분 그게 보여줘야 됩니다. 몸부림치는 거다. 몸부림치는 거. 아닌 척하고 사는 겁니다. 차로, 집으로, 재산으로, 권력으로, 정치로, 명예로, 지식으로. 그러니까 일을 주면 사람이 이게 구상이 없으면, 생각이 없으면요, 일을 주면 일에 지치고, 돈을 주면 돈에 깔려 죽고, 사람을 만남을 주면 만남 때문에 갈등 느끼고 이랍니다. 왜 그럽니까? 복음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술이라도, 도박이라도, 여자라도, 음란이라도, 마약이라도 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 자라온 배경이 이게 얼마나 세냐. 이게 사람을 못 이기고 자기 자신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못 이기니까 거기에 표출하는 것이 분노고 혈기고 화고 폭행이고 폭력이고. 아니, 기사가 마스크 쓰셔야죠. 그 한마디가 굉장히 이제 어제 시찰에 가서 이제 주일날 시찰에 갔는데 우리 저 가까운 우리 김세진 목사 만났잖아요. 만나면 에피소드와 히스토리가 많잖아요. 한동안 못 만났는데 갔더니 공원에 이제 사모님이 끌고 나와서 공원에 하는데 마스크를 안 끼고 갔답니다. 그 이제 끼려고 이제 숨차니까 끼려고 갖고는 갔는데 안 끼고 하는데 70대 어른이 지나면서 왜 마스크 안 껴요? 그 말 했대요. 갑자기 화가 확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바퀴 빙 돌고 오는데 마지막에 집에 들어가다 또 만났는 거예요. 왜 또 안 껴요? 아까 그 사람이에요 내가 이랬다는 거예요. 목사니까 잡는 거지. 여러분 그거 기분 나빠요 진짜. 어디 식당 가서 마스크 왜 안 껴요? 기분 나빠요. 그렇다고 해서 기사를 머리채를 잡고 기사를 두들 패고 마스크 기사는 자기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들으면 기분 나쁘다니까요. 교회에서 왜 마스크 안 껴요? 기분 나쁘다니까요. 안 걸렸는데 괜찮은데 내 생각에는 괜찮은데 사회적인 어떤 제도와 규제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건데 그게 확 기분 나빠 들려요. 그래 기분 나빠.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기사 두들 패버린 거예요. 저는요 충분히 이해해요. 기사도 이해하고 그 사람도 이해하는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 사람의 상태가 폭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충동적인 거지만 깊이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그게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조금 이렇게 복음을 여러분이 누리다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다 보면 그게 보입니다. 저 사람의 상태가 왜 안 되는지. 의지? 그러면 뭐 때문에 그리스도가 와야 됩니까? 여러분 성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올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의지력, 신념 왜 저 사람이 안 될까? 그 사람이 의지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정신력으로 약해서 그런 겁니까?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가문에 그 가문에 내려온 그 무기력증이 그 사람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절대 깨달아야 돼요. 좀 교회가 성도가 복음이 필요하다. 이 복음도 해야 된다. 이 가치. 이 생각이 왜 안 되느냐? 안 될 수밖에요. 복음이 아직 답이 안 나는데요. 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사사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왜 황폐해진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 사람이 황폐해진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 반드시 황폐합니다. 그리고 폐허가 됩니다. 집을 따지면 그 집에 사람이 안 사는 거예요. 좋은 집 짓고도 6개월 됐으면 먼지 꽉 쌓여요. 3년 되면 폐허돼 버려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쉽게 말하면 이 두 가지, 또 말하자면 제자, 또 말하자면 후대입니다. 그러면 내용은 뭘까요? 내용은 반드시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병들어 있다니까요. 이 사람 치유 안 해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치유부터 시작해서 육신 치유까지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됩니까? 이 사람 기능과 달란트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게 경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가정과 가족이 왼수예요. 알아듣겠습니까? 문화라는 게 문화에 갇혀 산다니까요. 그래서 문화센터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문화가 가족, 가정, 가문 못 떠나요. 못 떠난다니까요. 거기에 매여 있는 것에 대한 문화, 영적인 대물림, 영적으로 와 있는 거. 그리고 분명히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치유해야 돼요. 다른 종교도 다 치유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치유해야 될 게 영적인 거에 치유해야 되고, 육신, 경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체질 쉽게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뀌어요. 정말로 한 30층이 떨어졌다가 나오면 몰라도 차에 한번 받쳐가 한 3번 받쳐야 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브라함이 그냥 나왔습니까? 아버지하고 데라 삼촌이 하란에서 죽는 거 보고 무서워서 나오는 건데,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마지 못해 억지로. 알아듣겠어요? 그거 안 돼. 사람 바꾸는 게 쉽질 않아요. 그럼 뭘 바꿔줘야 된다고요? 정신세계, 문화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정신세계의 문화가 갇혀 있어요. 갇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시켜줘야 돼요. 훈련이 집중이에요. 집중.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틀 말하는 게 틀 안 바뀝니다. 내 생각이 틀리면 용납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틀리고 내 의견이 수렴이 안 되고 내 자존심 상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복음이고 기도고 교회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여러분 잡힌 겁니다. 정신세계가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문화센터, 치유센터, 훈련센터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인데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우리는 뭘로 사람을 도와줄래 할 때 그 내용이 컨텐츠 내용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개인화, 이 사람을 치유시켜주는 과정이 뭐냐, 진짜 집중시켜줘야 되고 훈련해야 돼요. 각인뿌리 체질 바꿔줘야 됩니다. 운동 안 하죠. 약만 먹죠. 호흡 안 하죠. 묵상 안 하죠. 혼자 있을 때 개인 예배 안 되죠. 무너지죠. 그래서 여러분 빨간 날을 조심해라. 공휴일 말이에요. 공휴일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공휴일이 되는 게 많아. 공휴일은 쉬는 날인데 없다 이 말이잖아. empty 없다, 쉰다, 일 안 하고 쉬는 날에. 근데 그 공휴일에 영적인 것도 줄라 버린다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10월 9일 날, 10월 10일, 10월 9일 그 뭐예요? 10월 9일이 한글날. 한글 배우면 뭐합니까? 한글날 한글 다 아는데 우리는 집중합시다. 지금부터 지금 기도를 하세요. 우리는 10월 9일 날 토요일 날 얘가 회비 만 원씩 내가지고 교회에서 식사하시고 이제 완전 회복해. 집중하세요. 놀러 갈 계획 잡지 말고. 추석 때 그만이 놀았는데 또 놀러 간다. 집중합시다. 여러분 말씀 흐름 타고 말씀 잡아야 돼요. 진짜입니다. 제가 미리 얘기했습니다. 나한테 시간을 달라고. 왜 그러냐, 여러분
여러분 삶이 쟤는 어떻다 이렇게 평가되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 그 사람이 늘 생각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늘 생각하고 구상하고 그게 컨셉이에요. 컨셉. 늘 생각하고 의미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나야 되지. 근데 내용이 뭐여야 되냐? 내용이 세상 사람들 내용 그걸로 사람 살리는 줄 압니까? 돈은 벌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용을 딱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내용이 뭐냐? 내가 사람 만나면 어떤 사람 만나도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의 길 메시지라. 행복하지도 않는데 술 먹어야지 그래. 저는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뭐 가정의 대화가 안 되고 뭐 이왕 안 될 거는 완전히 안 돼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될 거면 완전히 안 돼 갖고 완전히 막 딱 뒤집어져 버려. 뒤집어질 그 순간에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닫는 사람 나오면 그 집은 괜찮은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하면서 복음도 대충 알고 이거 반드시 무너져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절대로 나를 스스로 나는 스스로 세워갈 수 없다. 이게 보여져 버려야 돼요. 나는 안 된다. 진짜 내 영적 상태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대충 희미하니까 몰라요. 완전히 저는 27살 때 내 인생 하나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 그때 합숙을 탁 내려가면서 제가 다짐했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죠. 부처님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에 하나님을 못 만나면 하나님 떠나는 게 안 좋습니까? 왜? 다 기독교 욕먹고 우리 친척들 보면 저기 예수 믿어서 우리 아버지 이름 대면서 반말 찍찍하면서 우리 아버지 이름 대면서 저게 예수 믿어가지고 저희 망했다면서. 그걸 내가 듣고 살아니 얼마나 이게 어린 마음에도 상처가 됩니까? 그런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살, 7살 때 합숙을 가면서 우리 목사님 갔다 와봐라 해서 마지막이다. 가방도 삐딱하게 메고 껄렁하게. 부산 그 비행기 타고 가는데 참 미치겠대. 야, 어때? 이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 시간표가 됐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막 별걸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 예배 시간에 탁 오후 때네 기억나요. 오후 때 탁 앉았는데 사람 머리 조금 높은 사람이 한 명 이렇게 쭉 지나가고 강단에 올라가시더라고. 그래 강단에 딱 올라가고 내가 키 몇 센치인지 아는데 말씀을 안 드려요. 내가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의 가슴에 막 법박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원통함과 분함과 후회와 뭐 온갖 잡동사니 생각들이 막 올라오면서 막 눈물이 팍 터지는데 오후 예배에 막 예배 탁 드리는 순간부터 막 계속 눈물이 너무 나오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힐끔힐끔 쳐다보고 막 소리는 안 냈죠. 계속 나오니까. 그래 이제 눈물 흘리란 말은 아니에요. 그래가 이제 합숙을 탁 맨 뒤에 탁 앉아 딱 듣는데 내 생에 처음 듣는 메시지고 내가 왜 안 되는지, 내가 왜 안 될 수밖에 없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안 될 수밖에 없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왜 종교생활하다 종교생활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랬다니까요. 저 사람한테 우리 집 얘기를 누가 했지?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영적 상태가 또 옛사람으로 돌아갈 때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계속 큰 문제 앞에서 터질 때마다 그리스도에만 되는구나. 그리스도이어만 하는구나. 이 필요성이 유일성이 제게 찾아온 거죠. 그랬다 보니까 여러분을 만났는데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옛날에는 제가 반응을 했어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죄의 반응이 없어야 되는데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까? 저 사람이 중직자인데 왜 저 사람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인데 왜 그럴까? 나도 속았죠. 지금 왜 반응 안 하냐? 반응 안 해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말씀 따라갈 거다. 말씀 붙잡고 올 거다. 말씀 분명히 역사할 거다. 아직까지 그 사람이 살만하기 때문에 사는 거지 그게 사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자신이 느끼게 할 거다. 성령께서 역사할 거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제가 반응을 보였다니까요. 막 4가지 없는 사람, 막 4가지 없는 거 알죠? 4가지 없는 사람, 그리고 예의 없는 사람, 그리고 바른 생각 안 하는 사람을 막 내가 입으로 대고 막 했어요. 근데 안 바뀌는 걸 알았어요. 아, 그걸 감정으로만 봤지 절대로 생각을 안 바꾸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목사 말을 목사로 듣지 하나님이 진짜로 그 사람 바꾸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안 듣는구나. 이게 감정만 상하는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구상을 하고 어떤 내용을 갖고 사는지, 컨셉과 컨텐츠를 어떤 게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를 가지고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음은 여러분 간단하게 알아듣는 겁니다. 예수가, 이 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 메시아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알아서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영적인 문제가 깊이 들어가 있는 건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증인이 안 되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 아, 그분 믿으면 구원 받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그 사람이 증인이 안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가가 찾아져야 돼요. 나에게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했는가라고 나에게 찾아져야 돼요. 이 땅에 찾는 게 아니라. 근본 문제, 나에게 이 근본 문제로 와 있는 정신 문제 나에게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달리는 게 육신 문제, 가정, 가문, 경제. 자, 간단하게 말할게요. 왜 그리스도이어만 하는가라고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속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모르고 구원 못 받고 복음 모르면 계속해서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듭 말하자면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제 문제요,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입니다. 모릅니다. 거기서 내가 한 줄기 비친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려져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리스도이어만 하는 이유, 내 영적인 문제구나. 그걸 모르면 내 주위의 가정 가문에 행동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드러나 있는 육신 문제를 계속 사건 사고가 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이 빨려 들어갑니다. 거기에 소용돌이 치거든요. 회오리가 계속 친다고요. 거기 빨려 들어갑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몰랐어.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었는데 왜 저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집니까? 그 사람이 진짜 영적인 문제, 왜 그리스도이어만 하는가가 확실히 안 나왔어요. 진짜 안 끝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는 구원받을 수 있는 문장은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로 오셨어. 하나님 만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 죄에서 해방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 말은 알아들었어. 이해는 됐어. 근데 왜 그리스도이어만 하는가에 대한 답이 아직 안 나오면 매일 반복되는 문제에 속습니다. 알아듣겠어요? 계속 옵니다. 실망하고 또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계속 가지고 사는 거예요. 숨겨져 있을 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로.
이 상태, 마약하고. 이번에 조은수 목사님 네 잠깐 만났는데 그 옆에 계신 분들이 거의 조폭이 많아요. 공식적으로 48번 전과자예요. 상상이나 가세요? 얼굴 저하고 한 살 차이예요. 현직 어떤 조직의 부보스 명단이 경찰서에 올라가 있어요. 그 사람 만났어요. 아멘은 얼마나 그래 크게 하든지. 뭐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말씀받고 있어요. 신경실 나오면 가가 다 깨부고 난리 납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참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딱 보면서 또 어떤 조직에 또 보스가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은 장로입니다. 그 교회. 그래서 그 조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 깜빵 들어가 있을 때는 편지하고 목사님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래, 나와가 3일 만에 또 찔러봅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20년을 살아보니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느냐, 어느 정도 아느냐, 딱 주일날 왔잖아요. 그럼 눈빛 보면 정말 찌르고 갔다 안 찌르고 갔다까지 알아버려요. 진짜로 그 20년 살아보니까 그게 보여요. 근데 그 목사님 하는 말이야,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하냐? 아니, 완전히 나는 이거 찔러갖고 될 인생이 아니구나. 깜빵을 48번 갔대요. 법적으로, 공식적으로만. 내보고 갔는데 목사님 허약해 보이네요. 내한테. 안 허약한데요. 이거 하나 더 있어 하면서 막 까가 막 입에 막 빨리 탁 털어 넣어서 막 하면서 막 떡 먹어서 씁쓸한데, 그거 비싼 겁니다. 공진단. 막 화끈해요. 막 하는데 전화 받는데 또 사람 달라져. 야, 막 내가 똑바로 처리하라 했지 막 하면서 막 전화 계속 와. 정신이 없어. 그런데 그거를 보는 내가 목사님을 딱 봤어. 그 목사님이 변화무쌍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런 사람이 생각과 감정이 변화무쌍하잖아요. 그 사람 속에 왜 그리스도이어만 하는가가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참 하나님 은혜인데요. 제 주위에 나를 통해서 뭘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내 주위에는 저를 도와주고 제 주위에는 돈 주고 배워야 될 부분을 많이 배워요. 저는 정말로 그분들 보면서,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다락방에서 내놓으라는 분들 그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뭔가가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의미와 구상하는 말들이 한마디씩 탁탁 던지는 말들이 얼마나 제게는 가치 있게 값어치 있게 큰 울림으로 오는지 몰라요. 그분들에게 반드시 컨텐츠가 있어요. 컨텐츠가. 여러분, 복음 하는데 진짜 복음, 그리스도이어만 하고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된다.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아셨어요? 그 답이 안 나오면 계속 찝쩍거려요, 마귀가. 누굴 통해서? 여러분은 대충 알잖아요. 이거 사단의 역사다.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단의 역사인 줄 압니까? 그 사람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심부름하고 있다는 걸 압니까? 여러분이 그걸 모르면 당해요. 그래서 이단을 쓰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오고 반복되고. 여러분 자꾸 실망하면요, 여러분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7번 재앙받았죠. 홍해에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도 잠시 홍해 앞에 딱 서니까 사람이 자기로 돌아가죠. 네? 자기로 돌아가잖아요. 대표들이 얘기했으니까 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바다에 다 빠져 죽게 하느냐. 그리고 저 애굽의 사람들의 칼창으로 죽게 하느냐.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자신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자꾸 보여야 돼요. 여러분 자신으로 자꾸 현실로 돌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보여야 돼요. 아, 내 의지, 내 노력, 내 뭘로 잘한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빚을 다 갚았다 칩시다. 상태 안 바뀌면 또 빚집니다. 관계 다 화해했다 칩시다. 상태 안 바뀌면 다른 데 가면 또 됩니다. 돈, 일, 사람. 하나님이 지식을 줬더니 지식으로 농락을 하고 하나님을 농단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지식으로 사람을 현혹시키고, 일을 줬더니 그 일에 중독돼가 빠지게 만들고. 마귀가 하는 짓이 그겁니다. 진짜입니다. 반복. 여러분 이 반복이란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반복해라.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복이란 말이 다른 데 쓰이면 별로 안 좋아요. 반복적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7번 재앙 온 이유가 반복이에요. 왜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가 안 되냐면, 여기까지 가면 힘들어져요. 뭐가?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관계, 모든 만남, 이거를 할 때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이걸 할 때 만나잖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잖아요. 뭐를 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생각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반복적으로 실수를 안 해요. 제인이가 우리 집사람한테 한 말이 있어요. 저한테 이제 잠깐 포럼을 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에요. 일 시키면 참 깔끔하게 하고 잘해요. 그것도 스승이 좋아서 그래요. 제가 보니까 스승이 그래 잘해요. 일하는 거 보면, 옆에서 시다하는 거 보면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저도 시다를 좀 잘해요. 옆에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딱 돌아볼 때 뭐 칼 먼저 대고 뭐 이런 거 잘하는데, 제니가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영적인 문제가 사람한테 열심히 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했어요. 좋죠? 좋아요. 그거 좋은 성격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본인이 일을 하다가 그게 이제 안 알아줄 때, 알아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안 알아주고 슬쩍 지나가 버렸을 때 뭐야 이거 내 존재감, 이렇게 할 때 잡히는 거죠. 사람 다 있어요.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 한번 잡히면 생각 막 돌아가다가 어느 끝까지 가느냐, 망상까지 가버립니다. 미움도 나고 사람 싫고 만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 말 했을까? 여기 한번 꼽히면 그때부터 생각이 잡혀요. 봐봐요. 기도로 바꿀 수 있는 힘 없으면 잡혀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삶의 형태가 변화가 없는 거죠. 알겠죠? 기도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기도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이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것만 주장한다. 여러분 그 고집이에요, 고집. 시대가 변했고 문화가 바뀌었고 여러분 그 고집과 아집을 계속 자녀들에게 강요한다. 굉장히 사람들 피곤해져요. 그냥 내내 하는데 속으로는 인정 안 해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좀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유월절 어리냐, 하나님 못 봤지만 유월절 바르고 봤어요. 바로 첫 소생이 죽었단 말은 여러분 그냥 첫 새끼가, 첫 아들이, 첫 자녀들이 다 죽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애굽에서는 첫 소생이 죽었단 말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와 같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걸 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서 날뛰고 하다가 왔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모세에게 찾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까? 이래 물어보면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마침내 억지로 그것도 들어왔는데 기근이 딱 터지니까 하나님 어떡할까요? 물어본 대목이 있습니까? 계속 생각세가 빠지니까 우리 애들 죽겠다. 내 자식은 없었지만 우리 식솔들 밤 굶겠다. 그 생각이 자기의 생각으로 행동으로 옮겨져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짓말까지 하고 마누라를 팔아먹는, 하나님이 바로를 괜히 진노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 기도하는 상태가 돼야 돼. 왜 이런 상태가 올까? 왜 우리 코로나가 우리 제천님에게는 어떤 컨셉과 어떤 컨텐츠로 가야 될까? 기도하고 구상을 해야 돼. 중직자라면, 우리 랩런트라면 기도를 하고 내 삶의 가치가 기도해야 된다. 하루 종일 딴 거 한다.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기도할 수 없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지쳤다. 벌써 그 하루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생각까지 꼽혔다. 경제 문제 어려움 왔다. 돈이 별로. 이 생각 하나 꼽혀봐요. 원망, 불평.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앞에서 원망, 불평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으로 반복하게 돼 있죠.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이 상태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내가 보여줘야 된다 했잖아요. 말씀이 들려지는 상태.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어떻게? 내가 황폐하구나, 내 영적 상태가. 내가 늘 가치 없는 것에 내 에너지를 소진하고 사는구나. 내 영적 상태, 내 영적인 문제, 이거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죄 안 짓고 살아도 지옥 가게 돼 있는데, 사람은 조금만 똑똑하면 교만해지고요. 사람은 조금만 뭐 하면요, 늘 자책하고 자괴감 느끼고. 그게 어디서 오는 줄 압니까? 싹 다 보는 게 가치가 비교의식과 열등감에서 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일부러 수요일은 좀 일찍 내려와요. 6시 반이나 6시 20분에 좀 일찍 내려와요. 왜? 누굴 기다리냐? 주님을 기다린 게 아니고요, 예진이를 기다려요. 예진이가 걸어서 일찍 와요. 일부러 대화하고 포럼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일부러 와 있으면 문 따는 소리 들려요. 예진이 왔네. 예진이랑 태원이 얘기도 하고 아빠 얘기도 하고 자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들으면서 메시지가 다 돼요. 태원이 상태, 아빠 상태, 그냥 태원이한테 못 해주는 것. 그러니까 아빠는 복음 없으니까 아빠가 복음 있으면 그곳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태원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태원이에게 영적 상태에 사단이 역사 못하도록. 태원이는 늘 외롭고 친구 새벽에 나가고 계속 이거를, 아빠는 복음 없으니까 저 아이가 삐뚤게 안 나가도록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사단이 둘 다 역사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해 줬거든. 니라도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로 기도해야 한다. 이 얘기해 줬거든. 속지 마라. 절대 속지 마라. 태원이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다. 속지 마라. 네가 기도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니도 공부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눌리지 말고. 우리 항상 공부할 때 안 했습니까? 우리 동네, 이 동네.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이런 거 생각해 봤잖아요. 왜 암기가 안 되냐? 해봤잖아요. 또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뭐 벌써 펜트 놓은 사람들 일찍 있고. 우리 서입사님 펜트 빨리 놓고 많이 놀러 다녔어요. 그게 자책하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 답니다. 그럼 공부하지 마라? 아니에요. 말씀 들려지면 깨달아져요. 내가 이 시간에, 그 장소, 그 시간 깨달아진다니까요. 내가 뭐 해야 될지. 여러분 쉽게 하세요. 저녁에 자기 전에 누워서 하나님, 오늘도 행복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좀 지칩니다. 힘듭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 부르는데 뭘 그래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 탁 나가지고 우리 부서장방에 그것만 봐도 은혜 엄청 돼요. 나는 안군사님 계속 지속해가면 5분 묵상 피아노 그 음악 들어. 그 음악 또
어디 갈 때 들고 가고. 저는요 차로 운전하고 다니면서 너무 은혜 받거든. 진짜 그 글자 올려진 거 보면서 은혜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여러분 원한밖에 없고 원망밖에 없고 불평밖에 없고 늘 사람 원망하고 탓하고 늘 뭐 저렇고 어떻고 그러면서 여러분을 탁 쳐다볼 때 봐라 내 꼬라지 봐라 내 꼬라지. 그래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 이제 집에 오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한바탕 해야지. 터져야지. 그 여러분 그 참는다고 됩니까? 참아집니까? 또 참는다고 여러분 병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기 원수 그거 죽이라고 막 원수 저거 빨리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먼저 죽는다 하잖아요. 왜? 내가 그 상태로 하다.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삶 오늘 속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가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스케줄 속에서 늘 인도받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인도받으세요. 내일 또 제가 내일 지교에 갔다가 또 이제 준비해가지고 천안 원네스에 237 이제 선교 RTS 발족식 해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갔다가 집에 왔다 갈까 금요일날 또 10시까지 논산 가야 돼요. 임원회 마지막 임원회 노예를 할 거냐 노예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의논하여. 근데 또 해필이면 논산 안 돼요. 또 3시간 가야 되는데 거기서 자고 갈 거냐 인도받을 거냐. 내 속에 있으니까 스케줄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게 인도받는 거냐. 그러면 돼요. 약속 시간 있다 인도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알았죠? 만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복음을 하는 만남이다. 복음을 들어오고 저는 만남이 거의 목회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복음이 필요 없다. 아니에요. 정말 거기서 더 필요한 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으로 해결해야 되고 복음으로 해석해야 되는구나. 그 일이 너무 많아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강단 말씀이 성취돼요. 오늘 여러분 복음의 유일성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거 1번 하나 가지고 너무 중요합니다. 1번이 왜 그리스도이어만 하느냐.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복음의 유일성 찾고 누리시고 남은 3일 동안 또 은혜 속에서 인도받길 주님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복음의 유일성을 누립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해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님 만나지 못해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정말 그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복음 하나님 만나는 그 복음 아니면 그 사람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먼저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리스도이어만 하는가를 찾아지는 오늘 예배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깨닫는 귀중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는 교통 충만케 하심이 복음의 유일성, 절대성, 필요성 오직이라는 은혜와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복음의 증인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주의 종들과 가정과 가문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